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하시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살아계시는 곳에 항상 머물러 계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심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한 주간의 죄에 대하여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소리를 내어 우리 중보기도의 자리로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는교회 지체들의 가정, 이 가정이 걸어온 그 길과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극복하고 넘어올 수 있도록 오늘의 이 명절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여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저 나라 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수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육체적인 타격, 정신적인 타격, 경제적인 타격으로부터 우리 수해 피해의 면에 어서 빨리 회복이 되어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의욕 있게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벅찬 감동, 감격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매 성찬마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나는 나의 소유를 내가 가지지 아니하고 주께 맡겼사오니 하나님의 제자되고 증인된 삶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역이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주께서 세워주시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복되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찬에 참여한 나는교회 지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수기 2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다 같이 함께합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나는 교회 지체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명절을 즐겁게 가족 친지들과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고향에 올 때 이렇게 오래 걸렸던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고향을 찾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3년 차인데 1년 차, 2년 차 동안은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어떤 방역 지침에 협조하는 일이었는데 올해는 그 모든 것들이 풀렸기 때문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고향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갔던 시간들의 한 2.5배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그 믿음의 길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생한 이야기 위주로 한 편입니다.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복받고 행복하기보다는 전적으로 믿고 순종한 제자의 삶을 따라가라.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 긍정주의, 재정 강의, 물질 풍요,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다는 신앙관을 별로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혼동할 수 있다라는 노파심 때문에 사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그 이면에는 숨겨진 잘못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가 속물들처럼 믿는 사람들과 같지 않아라는 교만함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 목사님은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남들과 다르게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분이야라는 칭송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를 버린 듯한 태도가 오히려 자기 의를 인정받기 위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서 복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약에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묶어서 강조를 하는데 어떤 사역자는 주로 자랑하듯이 자부심을 가지듯이 십자가 설교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은혜와 복과 위로가 필요하죠. 교회에서 계속 만약에 십자가 설교만 하고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만 강조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딱히 반론도 못합니다. 항변도 못합니다. 십자가를 설교하고 가르친다는데 성도들이 그 불편한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의 갈증에 대해서 표현하기로 하면은 사역자는 정의롭고 복음에 충실한 사람인데 마치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기 자신은 믿음이 부족하고 세속적인 욕망의 사람인 것 같아서 그 말을 하지는 못하고 내심 속으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참고만 있고 버티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만약에 십자가 설교만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몸도 없고 감정도 없고 우리가 이성도 없고 우리는 문화와 사회적인 존재도 아니고 가족도 없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만 둥둥 떠다니는 존재라면 모를까.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 설교만 계속 듣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전인적인 욕구가 있고 전인적인 필요가 있는 전인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복을 의도적으로 고집스럽게 거부하거나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인적인 욕구, 전인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신앙만 강조하는 분들은 주로 비슷한 신학과 비슷한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데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긴장하고 깨어 있어라. 어디 세상에서의 시간과 삶, 어디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 어디 세상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앙은 주로 어떠한 제자도와 연결이 되겠습니까? 융통성이 있고
유연한 제자도와 연결이 쉽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제자도와 연결이 쉽게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대로 이런 십자가 신앙만 강조하는 사람은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하기 쉽고, 임박한 종말론만 강조하기 쉬운 사람은 융통성 있고 유연한 제자도보다는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제자도와 연결되기가 쉽다는 거죠. 사실 신약 성경에서 대체로 요구하는 제자도가 극단적인 헌신과 희생, 전적인 순종과 포기를 강조하는 급진적인 제자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 시대에는 오늘날에 비하면 당연히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로 살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 안에서도 기록 시기에 따라서 초기에 기록된 서신에서 후기에 기록된 그런 서신과 말씀으로 가면은 임박한 종말론보다는 삶의 자리, 삶의 정황, 이 세상에서의 역할과 시간이 중요한 지연된 늘어지는 종말론으로 점점 옮겨지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약 전체를 놓고 보면은 당연히 오늘날에 비하면은 임박한 종말 신앙 그리고 급진적인 제자도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부활 영광 신앙을 말을 하는 것도 그러한 신앙을 이끌어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보상과 결과 차원에서 가르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부활 신앙의 영광 자체를 현재에 누리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십자가 신앙에 대한 대가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대가로, 급진적인 제자도에 대한 대가로 부활 영광 신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부활 신앙의 영광 자체를 누리는 것은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할 필요가 있겠죠. 신약 성경 시대와 오늘날은 2000년이라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그 모든 십자가만 강조하는 신앙, 임박한 종말론만 강조하는 신앙, 급진적인 제자도만 강조하는 신앙을 문자적인 그대로 2000년 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분명히 무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의 그런 신앙과 삶을 단순하게 오늘날 대입해서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다가 적용하는 데 많은 갈등을 가지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과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의 시간을 무시하여서 그때의 모든 신앙관을 문자적으로, 그때의 성도들의 삶을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에 왜 무리가 생기는지 한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전부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사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땅을 팔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만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 징계로 이 부부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 십자가 신앙으로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을 강조하는 급진적인 제자도의 시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징계 차원에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특수한 상황인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고 지금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교회가 전 세계에 수십만 개 넘게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심했던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의 이탈을 방지하고 결속하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제재가 필요했다는 것도 우리는 기록할 필요가 있지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고 오늘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거짓말한 성도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속여서 완전하게 헌신하고 드리지 못하고 속여서 일부만 헌신하고 일부만 드렸던 성도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케이스처럼 같은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하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에서 죽어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십자가 신앙, 급진적인 제자도 임박한 종말론만 강조하는 것을 오늘날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지혜롭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급진적인 제자도와 임박한 종말론을 강조해서 세상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노고에 대해서 공들이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사역에만 올인하라고 하는 것은 젊은 성도들을 선동하기는 쉬워서 사역자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목회 실천적인 차원에서, 목회 열매를 거두는 차원에서 그런 것만 강조해서 선동할 때에 사역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고 젊은 성도들에게는 잘 통하기도 합니다. 왜 젊은 성도들에게는 잘 통하겠습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책임질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본인이 늙어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의 양육과 본인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직 그것을 현실로 맞아들이지 못한 젊은 세대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극단적인 헌신을 강조하면 먹혀 들어갑니다. 사역자 입장에선 좋지만은 우리들은 한 시기만, 한 연령대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에 적응하면 안 돼. 세상과 등 돌려야 돼. 세상과 분리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세상과 등진 삶을 편협되게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를 세상과 오히려 이간질시키고 분리시켜서 내 쪽으로 끌고 와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만, 저 세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십자가 신앙 안에서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급진적인 제자도 안에서만, 곧 주님의 재림이 있을 테니까 이 임박한 종말론 안에서만 살자라고 세상과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체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말씀을, 배경이 되는 말씀을 우리 지체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중요하다. 세상에서의 시간이 중요하다.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부인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니 세상에서 풍성한 부활의 영광을,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는 만큼 우리는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그 풍성한 부활의 영광 신앙을 내세에도 열매를 누려야 하지만 현세에서도 열매를 누리라고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부활 영광의 신앙을 저 세상 가서 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사건으로 돌리는 것이니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약 성경으로부터 2000년 더 지났으니 분명히 지금 우리는 지연된 종말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의 세상과 삶의 자리,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 한층 더 성경 시대에, 성경이 기록된 시대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가정도 중요하고요. 직장도 중요합니다. 급진적인 제자도와 융통성 있는 꼭 제자도를 충돌시키지를 말고 급진적인 제자도가 표현되어져야 될 자리가 융통성 있는 제자도가 표현되어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현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두 제자도를 충돌시키지 말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급진적인 제자도의 표현 방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덜 미안한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말씀관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구하고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삶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일단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삶에 대해서 융통성 있고 포용적인 제자도를 가졌으니 그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과 함께 부활 영광의 은혜를 현실 삶에서 누리는 축복 신앙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지연된 종말의 상황에서 필요한
이 현재 세상의 삶에도 집중할 수 있는 필요와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엄격한 선생님으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난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진 모든 것을 빼앗지 못해서 안달난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함을,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분명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침묵하고 위축이 되어 있다면 과연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된 입장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지, 신약시대에서 누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의존적입니다. 부모의 공급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는교회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 의존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양육에 대해서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니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이거죠. 굳이 일부러 난 대가 없이, 난 보상 없이 구원의 은혜만으로 감사할 거야, 그걸로 만족할 거야, 현재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구하지 않을 거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과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체들의 삶의 문제와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난 대가와 보상 없이 구원받은 은혜로만 만족할 거야, 더 이상 구하지 않을래, 마치 본인의 믿음이 성숙한 것처럼, 어른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혼자만 정의롭고 고상하고 수준 높은 믿음인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부정적인 제자도의 모습과 급진적인 제자도를 강조하면서 성경 공부와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성경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마가복음만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살지는 않겠죠. 성경은 더 많이 있고 마가복음의 관점과 다른 강조점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축복의 약속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제2의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영적인 축복의 약속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신앙에만 꽂혀 있어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십자가만 있을 뿐입니다. 자꾸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급진적인 제자도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 분명히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 비판하면서, 교만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들을 차버리겠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애초부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복을 구하지 않겠다? 한쪽으로는 복 받아놓고 복을 구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중적인 태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복을 거부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내면에 깊은 이유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에서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그 이유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게 된 것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기인한 것인데, 오랜 좌절에서도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으니 복이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거기에 적응된 거죠. 거기에 맞춰진 거죠. 그러면서 복을 구하고 누리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임박한 종말의 삶만을 추구하면서 마치 본인이 높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남들을 내려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구하기도 하고 받아서 누리기도 하는데, 직장과 가정, 자녀, 노후까지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누군가는 구하지도 않고 그 복과 은혜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을 구하는 믿음은 저급하다고 판단하고 저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는 합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놓고 본인이 복을 구하지 않아놓고 본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복 없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라고 착각하거나 단정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 훈련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그럴 때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내가 복을 구하지 않았고 복을 못 받았으면서 내가 그렇게 그것은 선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반드시 원하셨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복주의에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체들 추석 명절을 맞아서 흩어진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명절 기간 가족들을 만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빌어주고 누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현재도 그것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복을 받는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는 장소는 광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의 복을 포기하지 말고 기대해야 하며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닐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축복은 취소되거나 실패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그 무렵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약속의 땅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파솔러스와 꿰뚫을 이루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도라. 아멘. 이 말씀은 모압의 왕이 이방의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저 아래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준 다음에 저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시에 영역에 있었던 이방의 주술사 발람에게 부탁을 했었을 때에 나온 그 말씀입니다. 저주를 부탁한 자리, 저주를 부탁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방의 주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모압의 왕이 장소를 3번씩이나 옮겨가면서 발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것을 부탁했는데 3번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이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본문은 그 3번째 축복한 말씀입니다. 3번은 확정적인 축복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어린 양 예수님을 믿어서 출애굽하여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직접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3번 축복하신다는 거죠. 확정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받는 장소가 우리는 광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을 기대하는 상황이 있고 축복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환경과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도 하고 기대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할 때에는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40년 동안 거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 산 아래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은 광야 그 자체이죠. 복이 없는 장소처럼 보입니다. 복이 예상되지 않는 장소이죠. 복을 받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나 광야는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광야가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광야가 통하지 않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면은 광야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말릴 수도 막을 수도 반대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 주술사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세상을 강권하셔서 믿음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믿음과 충돌하기 때문에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요. 그리고 세상의 대표였던 발람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어요. 3번이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도들 지금 계신 곳에서 성도들의 오른손을 머리 위에 얹고 저를 따라 3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아 주의 백성을 축복할지어다. 세상아 주의 백성을 축복할지어다. 세상아 주의 백성을 축복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지체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그 삶의 자리, 그 세상이 나는 교회 지체들을 축복하게 강권하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여서 나는 교회 지체들을 축복하도록 강권하옵소서. 정말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가 내가 복받을 수 없는 장소라고 포기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며 기대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실패의 경험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받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는 염치도 없어. 믿음에 실패했으니까. 사명에 실패했으니까 난 자신도 없어. 순종할 자신도 없어. 그냥 복이 없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믿음 실패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사명 실패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헌신과 순종 실패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못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죄인인 내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게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구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주워 들은 게 있어요. 기복주의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과 신념이 더욱더 굳어져 버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나의 실패의 경험과 이전의 나의 잘못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는 거대한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나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여정의 끝인 모압 땅에 이를 때까지 10번이나 크게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되었고 광야 2세대는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2세대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라는 발람이 자기를 축복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예상하겠습니까? 저주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예상하겠습니까? 저주받는 게 당연해. 우리 조상들은 나는 광야에서 사명 실패했어. 믿음 실패했어. 헌신과 순종 실패했어. 나의 이 믿음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한다고 교만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감히 축복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소심하고 연약하고 지극히 미미한 나의 이 작은 실패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축복권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지 않는다. 넌 복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내면의 소리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소리라는 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내면의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복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끝냈어야죠. 하나님의 축복을 취소한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냥 그때 끝냈어야지 왜 기회를 줍니까? 노아 이전에 인류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했을 때 그냥 끝냈어야죠. 왜 노아를 통해서 또다시 기회를 줍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모든 문명들이 하나님을 망각한 문명으로 번성하고 나아갔을 때 그냥 그대로 끝냈어야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받을 기회를 줍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서 430년을 지나 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이집트와 뒤섞여 버렸을 때, 이집트와 동화가 되어버렸을 때 그냥 끝냈어야죠. 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회를 줘요? 모세 이후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했는데 그러면 끝냈어야죠.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에게 다시 기회를 줘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한 백성에게 축복보다 저주가 당연한데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3세변의 축복이 있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이니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한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취소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취소합니다라고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는교회 지체들 이제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복주의는 거부하되 복 주시는 하나님은 거부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부하지 맙시다. 우리들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의존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추석 명절에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각 심령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의 기도로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균형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임박한 종말의 신앙을 주시고
십자가 신앙을 주시고 급진적인 제자도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세속적인 삶에 젖어들어서 임박한 종말 잊어버리고 깨어있음도 잊어버리고 십자가 신앙 이것도 잊어버리고 급진적인 제자도의 삶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유부단하고 나태하고 느슨한 사람 되지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유연한 제자도와 통합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신앙으로 좀 성숙하며 발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삶에서, 현실에서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부활 영광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부활 영광의 신앙을 먼 미래로 돌려버리지 않고 부활 영광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먼 미래로 내세로만 올려버리지 않고 지금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부활 영광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의존적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존적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양육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양육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서툴러요 구하고 의지하고 의존하게 하소서. 복을 거부하고 있는 자기 의와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방야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실패로 복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쉽게 축복을 취소한다고 또한 오해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광야라는 삶의 자리에서 축복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우리 나눔교회 지체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받아야 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광야라는 믿음의 세상 살아갈 때 그곳에서 잃어버리는 바가 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유연한 종말론의 시대를, 기현된 종말론의 시대를, 유연한 제자도의 신앙, 부활 영광을 살아가는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충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여서 나는 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풍성하고 넘치는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시고 신실하심을 믿고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